여러분의 모든 선택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귀결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한 경우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를테면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젊은이들에게는 어느 학교를 진학하여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혹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남부럽지 않은 뭔가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내게 주신 소명 혹은 은사, 달란트,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선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는요, 뭔가를 선택할 때와 더불어서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찾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에, 요즘처럼 코비드-19처럼 이런 상황에서 내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고 그 뜻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에서 기억하고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여 따르며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근본적 이유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늘 기억하며 추구해 가야 할, 행하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러한 혼란이 오는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DTS 4단계나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는 부분을 깊이 공부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하심, 어떤 계획, 그런 부분들로 그 개념을 잡다 보면 그렇게 혼란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죄송합니다,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일하심과 방향과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을 선택해야 될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 생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쉽게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욥기를 보면 딱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적 의미,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는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속에 근본적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택하고 내가 왜 이 학교를 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또 모든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혹은 원치 않고 기대치 않았던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바로 그 근본적이고도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저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육체의 날들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면 그것은 곧 말씀의 진의를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생명 중심의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삶의 결을 같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삶의 결을 같이 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의 직접 화법을 통하여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 쭉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강론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또 역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들이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가운데에도 한 명은 마귀였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좀 참으시지. 가뜩이나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떠나가게 하셨는가? 그래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조금이라도 그 주변이라도 있어야 말씀을 듣고 변화의 기회가 있을 것 아닌가? 예수님 꼭 그때 말씀하셨어야 됐습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아니면 그냥 그런 말씀은 좀 하지 마시지. 어려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의문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목사가 강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까? 좀 지난 다음에 하시지. 그 말씀 듣고 성도들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떠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떠나든지 남아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더 깊은 말씀을 듣고 떠나갈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되새기시냐면 예수님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십니다. 되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이고도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가르침으로 주는 메시지로 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직하고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6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선택, 미리 정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건 65절 우리가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보를 가지실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행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에 분명한 것이 무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할 것인가? 내게 오는 모든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들은 다 올 것이고 나는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문득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체 가운데 이루는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그분의 마음속에 다짐한 바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삶을 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히 여기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들의 누이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고 그저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지? 아니, 임영희 목사가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왜 믿지 않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일이다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때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졌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척하든지 따르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하고 그 뜻만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체의 삶의 이유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따르던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좋은 결과가 있던 없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앞에 23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럽니다. 이제 지금 자기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줬는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에 그 길에 만나는 일이 뭐냐면 결박,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환란, 사람들에게 매맞게 되고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예상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네, 가지 말아야지, 이 어려움 겪는 길을 우리가 왜 가나,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부분이
바울 사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 받은 사명 성취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사도께서 말한 것처럼요,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생명 얻는 것,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음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39절과 40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뭔가?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보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입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미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본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은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요, 지금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끼어 듣다시피 정보를 아는, 정보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인 알입니다. 이 경험적인 알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로서 예수님이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인생을 열망하고 소망하시고 계속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얼마나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것을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복을 주시지만 그 복 받고 타락하는 자 될까봐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그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의 코너마다 정말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코너를 돌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끔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악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 누리는 자,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영생, 하나님 알아감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 그는 누구냐면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북방왕을 의미합니다. 이건 매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북방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악한 세력, 원수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 원수마귀 사탄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대요. 이때 이 속임수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요, flattery입니다. 아첨하는 말입니다. 내 듣기 좋은 말들을 살살살살 해줘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누구를 타락시킨대요? 자세히 보십시오.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타락시킨대요. 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른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 원수마귀, 이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해서 아첨하는 말로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도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가?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알아감,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며 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강하고 용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강하고 용맹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그 오시는 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은 다시 살리시는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9절과 40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 영생 얻은 자로서 무엇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속에 과연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지 혹은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만났던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살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에게는 그날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다 보니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날을 바라봄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만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든 자들이지요. 그 잠든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변화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그렇게 홀연히 변화될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 홀연히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셔야지 됩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을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5장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을 것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한 중요함,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믿는 거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51절에서 이러한 결론적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는 자에게 밝혀진 비밀입니다. 이 귀한 비밀 여러분들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잠든 자든 아직 안 죽은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안 죽은 사람이든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거래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이 죽은 자들이 물도, 바다도 토해내고 강물도 토해내고 땅도 토해내고 그렇게 전부 다 살아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에서 죽은 자도, 예수님 믿는 자들도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사건이고, 그때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요, 이사야서 말씀과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린 무엇밖에 할 것이 없는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날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까요?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떠나던 모이던 관계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십시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십시다. 이 강단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여기에 있고, 저도 그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그 무엇에서든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기 위하여 선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애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수고를 주님 안에서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영생 얻음에 대한 아버지의 뜻,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뜻을 견지하고 나가는 것은 수고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무엇을 택하든지 그날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또 겪고 있나 하며 가슴 아프고 가슴 졸이고 힘들고 눈물 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만을 따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그 가장 근본적이고도 최종적인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하고 삶의 목적이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바울 사도도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따름에 두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